당신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설마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죠. 그렇죠? 설마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을까라는 어떤 부정적인 예측을 할 때 설마 하면서 이 설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요. 설마 내가 이거 음식 먹는다고 아프겠어? 이러면서 먹죠. 때로는 입시생이 입시를 준비하는데 연습이나 준비는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자신을 속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다 떨어지겠어? 그죠? 설마 하면서 자신을 속입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한두 번 한다고 다 걸리겠어? 담배곽을 이렇게 요즘 보면은 이제 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담배를 피면 당신 이렇게 네 폐 이렇게 썩는다. 너 이 담배 사서 피면 네 심장병 걸려 죽는다. 그죠? 담배를 피면 이렇게 심지어 요즘 보니까 이렇게 그 상갓집 사진도 해놓고 너 이렇게 네 자녀들 소녀가장 소년가장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분명히 써놨어요. 당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사서 공식적으로 거기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속이죠. 설마 내가 이렇게 되겠어?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이거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거야 하고 자신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분명하게 받아들이면 자신을 사실 속일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속이게 돼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쩌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었죠. 어떤 말씀이 심겨져 있었어요? 너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죠? 먹지 않으면 나와 영원히 살아. 그죠? 먹지 않아야 나와 영원히 사는 거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심기운 대로 계속 믿고 순종하며 가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죠. 하와 마음에 심겨져 있던 말씀을 빼고 죄와 육신을 다시 심기우고자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시작한 순간 하와의 말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선악과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죽을까? 그죠? 설마로 바뀌어요. 설마가 이미 들어간 상태로 설마 진짜 죽을까? 이거 먹는다고 설마 진짜 죽겠어? 근데 그 순간 뱀이 덥석 미끼를 문 하와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절대 안 죽을걸? 설마 죽을까라고 속이기 시작한 하와를 보고 뱀이 딱 그 순간에 야, 절대 안 죽을걸? 확증을 심겨줘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하나님은 역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래요. 설마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심은 대로 그대로 된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서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고 자신도 속이려고 하지 마라.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는 거를 거둘 거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육신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썩어지는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심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원래 심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어놓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였어요?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진짜 죽는다. 이 말씀을 심고 믿고 그대로 갔다면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진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했겠죠. 그런데 어땠어요? 이 유혹을 받고 설마 죽겠어? 설마 진짜 가겠어? 설마 이거 먹는다고 죽겠어? 하면서 육신을 심어요. 그렇죠? 근데 속인 거죠. 속은 거죠. 육신을 심어도 설마 죽겠어?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육신을 심은 결과는 뭐였어요? 심은 대로 죽음이 찾아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경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을까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성경에 말한 사탄에 대해서 계시록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탄의 정체성을 얘기해줍니다. 사탄이 뭐 하는 놈이냐 하고 봤더니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래요. 꿰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꿰어냅니까? 속여서, 거짓말해서, 거짓으로 말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끔 꿰어내는 거. 이리 와, 이쪽이야 하면서 꿰어내는 자들이래요. 그들은 땅으로 내쫓겨서 이 땅에서 인간들을 향해 계속해서 꿰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됐지만 꿰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 땅에 와서 뭐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기를 당하게 해버리죠. 여러분, 첫 번째 이 사기 피해자가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들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 이 육신을 심어도 선악과를 먹어도 마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처럼 속였어요.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 그래.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속여서 먹어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힘과 육신으로 살아도 마치 영생을 얻을 것처럼 사단이 속였다 이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로 하여금 잊고 우리가 속이는 삶을 살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법칙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단순하고 심플한, 심은 대로, 말씀을 심으면 생명으로 열매 맺고 육신을 심으면 썩어질 것 계속 추수해야 되는 이 단순한 원리를 잊게 만들어서 속는 삶, 스스로 속고 타협하고 거짓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죠. 마귀가 우리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속지 마라. 응? 진짜 속지 마라. 응?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속이지만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 안에서만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근거로도 우리를 속여요. 이 교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받은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너 이미 구원받았잖아. 자유 받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사단이 속이는,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너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어떻게 살든지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열매 맺게 하실 거야. 에이, 내가 이렇게 산다고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너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 어쨌든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겠지. 교묘하게 우리가 이미 받은 자유를 근거로도 스스로 속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속아서 나는 주님이 진짜 변하지 않는 구원을 주셨지, 진짜 정죄함 없는 복음을 주셨지, 이것만 믿고 자기가 그걸 믿고 속아서 죄에 대하여 살아나서 교묘하게 더 죄를 만약에 선택한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육신을 그렇게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실 열매들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열매를 추수하나요? 추수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태롭게 태어났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며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새롭게 태어났어도 속지는 마라.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 아무리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도 여전히 네가 육신과 죄를 심고 있다면, 여전히 죄와 육신을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한다면 너는 계속 그 육신으로 썩은 것을 추수하게 될 거야. 절대로 생명을 맛볼 수 없을 거야. 물론 여러분, 복음은 강력해서, 보혈의 능력은 여전히 강력해서 죄를 심었을 때 죄의 열매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나 보혈은 여전히 죄의 열매를 어쨌든 씻어내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죄의 열매를 언제나 보혈이 영원토록 해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예요? 보혈이 죄를 심고 죄로 맺어지는 열매를 해결하는 데만 사용되지, 생명의 열매를 새롭게 추수하는 일에는 보혈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가까스로 구원받은 인생만,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수준에서 삶은 계속 어때요? 육신을 심어서 주님의 자녀임에도, 맞아요, 정죄함 없음에도 삶에서는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단순한 법칙을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육신을 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을 심으라고, 생명을 계속 심으라고. 그리고 생명을 심고 성령으로 말씀을 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맛볼 거라고. 사단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근거로도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졌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그렇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해라, 주님이 주신 자유가 네 모든 걸 책임지는 카드가 되진 않는다. 네가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있다. 두 번째로 또 어떻게 속이고 있을까요? 너무 단순한 패턴이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명백하게 얘기했지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말씀을 빼고 육신을 심고자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설마 죽겠어? 진짜 죽게 하겠어? 안 죽어. 너를 봐. 넌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야.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런 패턴이 사실 역으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요. 말씀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걸 안 먹고 이걸 안 먹어야 나와 영원하게 사랑할 수 있어. 말씀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아.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속이는 자가 또 와가지고 이 말씀이 진리가 그대로 심기우지 못하게 막아요. 설마 널 사랑하겠어? 우리의 쓴뿌리들과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설마 이래도 하나님이 널 사랑할 것 같아? 너 자신을 봐. 그리고는 그 속임수에 또 넘어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과 말씀의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심지 않고, 마음에 무엇을 심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정죄와 두려움을 자꾸 우리는 심는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미 너는 죽었어. 너의 모든 수치와 죄로 말미암은 모든 사망의 정서는 이제 이미 끝났어. 진리는 분명 우리의 말씀에 심겨주고, 성령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진리로 열매 맺고 두려움 없는 삶을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속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겠어? 이럼에도 내가 진짜 계속 교묘하게 반대로 어쨌든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속여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해서 두려움을 열매 맺게 해요.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계속 왜곡해서, 계속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딸인데 계속 두려워하고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 계속 살아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천지가 창조되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돼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은 우리 안에 심겨지면 반드시 생명으로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이 심기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땅에 식물들이 있으라 하니 식물이 있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기우면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된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을 근거로 세워진 창조 원리예요. 그죠? 말씀이 있었던 곳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속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자리 잡지 않게 계속 빼냅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 온전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의야. 이거를 자꾸 빼내는 거예요. 자꾸 빼내. 설마 너 이런데도 진짜일까? 너 이렇게 사는데도 진짜일까? 네 가정을 봐, 네 환경을 봐,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패턴을 봐. 그런데도 너가 진짜 설마 진짜 이게 진짜 너에게 응한다고 생각해? 네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도 네가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 왜곡하고 절대. 왜?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누구보다, 여러분보다 이 법칙을 잘 알아요. 왜? 심기운 건 반드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여러분보다 사단이 더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심기는 거? 말씀이 심기는 걸 두려워한다 이거. 진리가 심기는 걸, 심기우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도록, 끊임없이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작은 순간, 작은 감정, 작은 어려움 속에, 작은 변화에도 내 마음이 흔들려서 바로바로 의심하도록 속입니다. 설마 진짜 되겠어? 설마 진짜 그렇겠어? 내가 설마 진짜 그렇게 그런 위대한 사람이겠어? 진짜 설마 네 삶에 이런 기적이 진짜 일어날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진리로 심겨지셔야 해요. 어떤 상황에도 왜곡되지 않고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심겨지면 오늘 말씀이죠. 때가 되면 인내하면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말씀이 심기운 대로 바로 열매 맺습니다. 심기운 대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현실에도 어떤 정죄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다가와서 속여서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심지 말고 육신을 심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심을 수 있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쭉 자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억해라. 심기운 대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고 육신을 아무리 자유를 주셨다 한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을 심으면 또 그거 너 속는 거다. 네 안에 주님 주신 자유가 있어서 정죄함 없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네가 계속 육신을 심으면 네 삶에 썩은 냄새가 날 거다. 여전히. 반대로 또 말씀 사단의 왜곡 그리고 절대로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도 너가 자유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심겨진 것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육신을 심으면 썩을 것을 여러분 거두게 돼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는 여러분 봉사하는 영상 보신 적 있죠? 뭐 굉장히 최근에 많은 단체들이 이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이제 물 부족 때문에 이제 물을 제대로 된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파주는 이런 봉사나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들 여러분 요즘은 이제 흔한 일이 된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이제 우연히 봤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식량 문제도 문제지만 이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니까요. 이들이 정말 많은 질병과 정말 많은 문제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요. 그냥 어떤 물을 마셔요? 물이 제대로 된 물이 없으니까 그냥 뭐 근처에 있는 물이 있으면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거의 똥물, 흙탕물을 그냥 뭐 아무튼 그냥 오염된 그 흙탕물을 마셔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 제가 이제 클립을 좀 가져왔어요. 우리 1분짜리 클립을 하나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Il y a d'abord le problème de l'eau, surtout dans les villages. Les enfants n'ont pas l'eau potable, ils n'ont pas l'eau propre. 속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탁하고 냄새가 나는 웅덩이. 한눈에 봐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물을 깃는 브로다. 브로다 또한 이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지만 별 수가 없는 겁니다. 브로다가 구할 수 있는 물은 여기 이 더러운 물뿐이니까요. 이렇게 더러운 물 마실 줄 몰랐어요. 굶기를 밥 먹듯 하는 형편에 물을 살 돈이 없습니다. 한 끼 식사 대신 이 흙탕물 안에 흙이 가라앉길 기다렸다 배를 채우곤 합니다. 이렇게 그냥 진짜 그 흙탕물을 그냥 퍼다가 마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염된 물을 마시니까 그 물 속에 이제 기생충들과 병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력을 잃는 아이들, 시력을 잃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생충들이 몇 년 동안 기생하면서 이 시신경들을 갉아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신경을 갉아먹으니까 이 눈의 시신경들이 파괴돼서 그냥 이제 장님이 되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물을 계속 먹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런 흙탕물, 그렇죠? 아무리 목말라서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여러분 이런 물을 마시면 죽어요. 병이 듭니다. 왜냐하면 썩은 거니까 온몸을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깨끗한 생수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이야기들, 세상적인 패턴, 세상의 육신의 이야기들, 세상 육체를 심어서 때로는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육신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적절하게 다리를 걸치고 병행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그냥 다 마시면 거기엔 병균이 있대요. 죄라고 하는 병균이 있대요.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 우리의 삶에 육체로부터 계속 죄를 거두고 사망을 거두고 고통을 거두고 두려움을 거두고 분노를 거두고 의심을 거두고 실패를 거두고 좌절의 마음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물에는, 육신이라는 물에는, 세상의 죄라고 하는 물에는 병균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 속아요. 설마 이거 마신다고 죽겠어? 설마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어차피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여러분 세상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욕을 따라서 아무 물이나 마시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린 깨끗한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분명 지금 엄청난 출애굽,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출애굽한 뒤 3일 동안 아무런 물 한 방울도 마실 수가 없이 졸린 게 아니라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았어요. 목이 타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3일간 물을 못 마셨으니까 어땠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들이 물웅덩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와 물이다 하고는 막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그냥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막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나 그 물은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쓴물이었어요. 여러분 그 물을 마시면 마실 수가 없는 거죠. 마실수록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물을 어떻게 생수로 바꾸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나무 한 그루가 들어가자 그 물은, 쓴물은 단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무 한 그루가 필요합니다. 골고다에 올라간 그 나무 한 그루, 그죠? 그 한 나무,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가 들어간 물,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여러분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여러분 아무 물이나 그냥 속아서, 그리고 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먹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하고 먹다가는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끊임없이 심고 있고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 거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운명과 환경들은 우연히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심은 것들이 지금 거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심겨진 것을 여러분들이 거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가정에서 심겨진 것들을 거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 지금 거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쓴물을 마시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크리스찬이지만 계속 삶 속에 세상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절망과 두려움과 이 쓴물로 말미암아 썩은 냄새가 계속 진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기어지고 있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심기어지는 선택이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 바뀌어야 합니다. 속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육신을 심은 자는 썩은 걸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둔 자는, 성령으로 심은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사랑,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유혹 가운데,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여러분 생수를 마시며 여러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